예, 오늘 설교 제목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엘로이, 엘로이, 예, 엘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인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이는 그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고, 살피고, 주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주목하셨다.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갈이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을 하다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갈이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또 이어서 그 샘물의 이름을 짓는데요.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이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라이로이도 히브리어인데요. 이 부엘이라고 하는 뜻이 우물이에요. 우물. 라이라는 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피신 하나님께서 이 우물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하갈이 부엘라에로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은 이 광야 샘물 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 발길을 도망가던 발길을 다시 돌려서 아브라함 집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집으로 가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 하갈을 살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엘로이, 그엘라이로이 이렇게 그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요. 앞부분은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큰 위기 가운데 빠졌던 그 아브라함 가정이 다시 한번 잘 회복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앞부분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이 가정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요. 이들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많은 또 재산도 늘어났고 종들도 많이 생겼지만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이 자녀 상속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을 때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이나 종을 양자로 들여서 그렇게 뒤를 계속해서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믿을 만한 그 집안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잘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엘리에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자녀가 없고 네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기다려라. 분명히 내 몸에서 자녀가 날 것이고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거는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해줬죠.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횃불 언약이었어요. 동물을 쪼개내주고 난 이후에 횃불이 지나가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그 맹세로 몸에서 후손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또 그 약속을 들은 사례는 또 얼마나 기뻤을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졌겠죠.
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역사하시나 보다. 드디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한참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3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직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왔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새 이제 85살입니다. 살에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살에도 한 75살 정도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점점 나이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 때 또 여러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는 엘리에셀을 그렇게 양자로 삼는 그 부분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사례는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자녀를 낳지 않자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약속이 진짜가 맞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내 몸을 통하여서 자녀를 준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내가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후손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 당시에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고 주인이 만약에 자녀가 없을 때 보통 그 당시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몸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의 몸종과 그 아이 또한 여전히 그 첩으로 주지만 여전히 그 주인의 자녀입니다. 그러게 그 당시에 자녀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그 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자녀를 후손을 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면 됐지 꼭 내 몸에서 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사례는 이제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몸쪽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 몸쪽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은 나도 이제 자녀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후손 약속해 줬는데 그 후손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례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그 사례의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안 좋은 생각일까? 그 보면 알겠죠. 사례가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일까? 나에게 내 몸에서 난다고 했는데 내 몸에서 난다고 하는 내 몸의 씨앗은 받지만 과연 사례가 아니라 다른 여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잇는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겠는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남들이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죠. 남들이 다 뻔히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생각대로 하는 것을 떠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기도에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저도 지금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빨리 답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여전히 주님 앞에서 머무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물으며 나간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사레의 말을 듣고 이제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오늘 어떤 일이 탁 벌어지나 했을 때 하갈과 동침했더니 그들의 바램대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각대로 하갈이 임신해요. 딱 임신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 드디어 나에게 자녀가 생기는군. 드디어 그 후손을 이을 약속이 생기는군.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야, 이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군.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웬걸요? 그들이 생각한 확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더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갈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여주인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나면은 그 주인을 이게 다 아이를 주인에게 맡기면서 그리고 주인을 더 잘 섬기면서 참 나 같은 종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믿고 많은 종 중에 나를 그렇게 몸종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녀를 낳게 했다. 그렇게 했으면은 딱 그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런데 사레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사례에게 단순히 조금 화나게 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례를 조금 무시하고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례가 얼마나 그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지 사례가 내가 그 하갈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폭력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더니 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면 거 나를 멸시한 사례가요. 내가 받는 모욕이라라. 여기서 모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날 지금 계속 좀 이스라엘에 나온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폭력, 난폭함.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하갈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그 마음의 폭력을 지금 받았다. 내가 그 마음의 폭력을 꽤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원망이 시작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옳다. 당신이 그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 하갈이 저 몸종이 그것을 모르고 날고 기고 뛰면서 지금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옳겠습니까? 그제라도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벌어진 일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행동이었는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들과 다른 생각이 벌어지고 나니까는 이제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굉장히 덕스러운 여인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 사례가 그 아브라함을 정말 철저히 그렇게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는 덕스러운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 덕스러운 여인이었던 사례도 이 상황이 되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 생각하고 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돌아봐야 할 때는 돌아봐야 되는데 사례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그렇게 당신이 받아야 올 도다 라고 하고 거기다가 어떤 말까지 덧붙이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 하나님 이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일을 벌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 전혀 그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고 오직 아브라함 당신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사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합니다. 사례 표면을 들자니 하갈과 그 하갈의 몸속에 있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또 하갈과 그 아이 편을 들자니 또 사례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사례에게 그렇게 또 편을 들면서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몸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수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갈이 이제 사례가 하갈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이제 더 이제 반대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견디다 못하여서 나중에는 사례 앞에서 도망했다. 도망하여서 이제 그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 그들이 나름대로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생긴 것이죠. 하갈이 도망가고 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는 어땠을까?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는 더 이상 이전에 좋았던 관계가 아니라 굉장한 그 불화와 굉장한 가정이 참 쉽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도망가는 것은 큰 위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 하갈의 몸속에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도 이대로 지금 도망가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또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그 믿음의 가정에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그 가정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혀 수습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이 가정 가운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일에 간섭하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광야에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사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그 샘 곁에서 사례를 만났더라고. 하갈을 만났더라고. 하갈이 이제 광야로 그렇게 내려가다가 하갈이 저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갔어. 남쪽에 그 애굽이 있죠. 자기가 그 고향에 있는 거 그곳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갈은 정처 없이 거기를 가다가 이제 그 광야에 샘물이 있어서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부르고서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몰라서 질문을 할까요? 아니죠. 사례의 여종 하갈은 이미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하갈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네가 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이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에는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고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분 앞에서 하갈은 자신의 것을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어. 나는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도망가지 말고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의 그 아래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하갈이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어. 그런데 다시 그 아래 돌아가서 그 집으로 가가지고 다시 종으로 살라. 그러면 이것만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갈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죠. 그것이 10절부터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 몸속에 있는 아이 건강하게 잘 출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몸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해줄 것이고 너도 보호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그 당시에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그럼 이스마엘의 뜻이 뭘까요? 이스마엘의 뜻은 들으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 누구의 고통이냐면 정말 그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인다. 그렇게 취급받는 하갈의 그 고통을 하갈의 신음을 들으신다. 이스마엘이라고 짓는 거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듣고 너희들을 보여주겠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아주 큰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들나귀처럼 살 것이고 다른 형제들을 대항해 살 것이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보호함과 돌봄 속에 살 것이지만 들나귀처럼 훈련받지 않는 거친 삶을 살 것이다. 굉장히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손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그 축복을 받지만 그가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안 좋은 말씀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도 축복해 주겠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아이.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갈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샘물 이름을 구엘라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 우물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서는 하갈이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얘기를 다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그거는 사례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오늘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약속의 후손을 주겠구나. 이 소망을 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던 가정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폈는데요. 오늘 크게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이 온통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러면 그 문제를 만들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임신하였을 때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똑바로 못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도 아무런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보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갈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주인을 그렇게 하니까 또 사례가 하갈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다가 이것이 주님 뜻이라고 했다가 조금만 뭔가 틀어지고 뭐하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금방 원망, 금방 다른 사람 됐다. 책임 떠넘기고 전가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볼 때 다 치우쳤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를, 그것이 목사님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집사님이고 성도님.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를. 결국 오늘 아브라함 사례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짐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높이 성경에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고요.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일도 없어요. 너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두 번째로 오늘 하갈이 고백한 그 하나님, 엘로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하갈이 그리고 이 우물가 이곳에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집안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광야에서 계신 하나님은 생각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 하갈과 약속의 자손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 자손, 하갈과 또 사례에 대해서 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자유에게 있는 자인데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났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난 것이죠.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고 있죠. 둘 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는 축복과 이삭에게 주는 축복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도 돌보는 하나님인데 이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그 후손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따라 난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 후손이죠. 영적 아브라함. 그렇다고 한다면 하갈과 이스마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만 바라볼 지,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평안을 바라보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엘로이, 그것이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으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찾아오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을 때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다. 이 아이가 상속자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하나님은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임신하게 하고 100살 때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이 이어지게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인도해 갈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방법을 또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